말씀은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근거로 승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의 땅 시리즈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아이성 전투를 치르기 위한 준비 과정이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크게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2024년 첫 번째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올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은 시편 126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꿈도 꾸지 못할 그 놀라운 일을 올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 말씀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심는 것입니다. 어떻게 심는 것입니까? 내가 씨인 것입니다. 내가 씨라는 사실을 알고 내 말이 씨라는 그것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말을 심는 것이고, 또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이 씨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인색함으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온전히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행위가 씨라는 것을 알고 내가 선한 것을 심을 때 선한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말씀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가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는 방법은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번 한 해를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에 빗대어서 오늘 말씀의 주제는 승리의 조건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면서 살 수 있을지, 또 그 승리의 날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맞이할 수 있을지 우리가 이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문이 여호와의 명령과 여호수아의 순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은 여호와의 명령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두려워 말라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전 7장의 마지막 말씀인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라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아이성의 전쟁을 통해서 한 번의 패배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그 패배의 이유는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그 범죄로 인한 부정이 이제 제거되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성 전투와는 달리 이번에는 승리에 대한 여호와의 약속이 이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승리를 약속하시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이 왕과 성읍에 대한 진멸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이성도 여리고성과 마찬가지로 진멸의 대상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성의 노략물을 취해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때는 노략물을 취할 수가 없었지요. 그것 때문에 아간은 범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성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전리품을 취하는 것이 허락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전술에 대한 명령입니다. 아이성 정복에 대해서는 매복 전술이라는 그 전쟁 방법을 사용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단락의 내용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여호수아 8장 3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매복병을 선발하여 파견하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는 밤에 3만 명이 넘는 군사를 아이성 뒤로 매복시키면서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지시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아이성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 아이성 병사들이 여호수아와 함께 이 주력 부대였던 사람들이 그 아이성에 있는 그 병사들을 이끌어내면 그 안에 들어가서 매복해 있던 그 병사들이 들어가서 그 성읍에 불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여리고성의 전투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에는 아무런 전략이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에는 매복이라는 구체적인 전술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러 가지 수가 있으신 분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하는 방법, 우리가 꿈에도 꾸지 못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여러 가지 갈래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도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어떤 방법으로 승리의 조건을 이루어 갔을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아간이 처형된 후에서 이들은 이제 더 이상 패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매복하는 그 병사들에게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이외의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따르는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복이 있다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읽는 것, 우리가 듣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승리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가 이렇게 했으니 나의 공로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하라, 승리하라,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빌미로 어쩌면 하나님께 그 승리를 요구하고 어쩌면 하나님께 무엇인가 나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지키면 생명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어린아이처럼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걸 주세요. 이것 갖고는 안 돼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라고 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또 감사로 받고 그것이 감사가 될 때 우리는 순종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승리의 조건, 하나님의 말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또 그것을 내 조건으로 여기지 않고 그것을 나의 공로로 여기지 않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읽습니다. 또 지키겠습니다. 결단하면서 나아가는 그 앞이 보이지 않더라도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승리의 조건은 바로 믿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서 백성들에게 전투하라고 전투를 준비하는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봤을 때 이 아이성은 지금 매복이 필요하지
필요한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 매복이라는 것은 많은 군사들이 적은 수의 그 군사들을 이제 점령할 때, 혹은 비슷비슷할 때, 또 혹은 내가 전술적으로 유리한 고지에 점령해 있을 때 하는 전술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성은 이들 지역이었고 또 우리는 한 번의 패배를 경험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습 매복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전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무엇을 했습니까? 여호와를 완전히 신뢰했습니다. 그것을 그 여호와의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시리라입니다. 그 큰 일이 우리는 아직 무엇인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또 무엇으로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 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고, 우리 교회에 주신, 세종한교회에 주신 우리 올해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이제 내가 씨가 되어서 내가 심어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다 보면 어느새 지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또 갈피를 잃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바빌론은 망하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이 망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느닷없이 역사하신 그 역사하심으로 바벨론은 망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루아침,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다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행하겠습니다. 내가 내 자격 조건, 내가 내 공로를 따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또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올해 주신 말씀,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실 그 여호와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끝날까지, 이게 2024년 12월 30일 날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